성도 여러분, 기쁨의 월요일을 맞이하셨습니까? 기쁨의 50일, 5월 4일 월요일에 TKP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결 규례를 다루는 레위기 11장과 12장을 통독하게 됩니다. 식생활, 출산에 관한 굉장히 복잡한 법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걸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에 한 3가지 정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음식 규례의 목적은 구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장에 보시면 개역개정에서는 이 먹지 못할 동물을 가증한 것, 혐오할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처럼 느껴지는데요. 새 번역은 그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런 종류의 동물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장 일상적인 그 식탁 자리에서 이방 민족의 문화와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출산 규례인데요. 이 출산 규례의 목적 역시 차별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자, 12장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딸을 낳았을 때 산모의 정결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2배가 깁니다. 이 현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남녀 차별로 오해되기가 참 쉬운데, 자, 이것은 훗날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잠재적인 생명의 모태로서 그 모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육체적인 2배의 보호와 회복 기간을 주신 생명 경외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모든 정결 규례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 11장 전체 또 12장까지 포함해서 그 뒤로 이어지게 될 말씀까지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11장 44절, 45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단순한 어떤 위생법이 아니고요.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거룩한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먹고 마심, 나의 그 일상 속에 구별됨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 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아깨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서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트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마치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산모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33일 동안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산모는 거룩한 물건을 하나라도 만지거나 성소에 드나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산모는 66일 동안을 집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귀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주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 여자가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도 된다. 그리하여 제사장이 그 산모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 여자는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CCM 듀오 좋은 씨앗에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들려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어른 같은 아이를 만드는 아이 같은 어른. 자,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면서 삶의 순수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가치와 쓸모를 끝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자격이 부족하고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이력서를 들이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른의 논리로 그들을 가로막은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막 높여버린 그 사람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아무 자격이 없는 이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이 등장하게 되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영생의 자격을 들이밀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얘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신학자 폴 틸리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존재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면서 뭔가 성취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아이들은 부모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밀지 않거든요. 내가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품에 안길 뿐입니다.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훌륭하게 성취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피곤한 강박증의 스위치를 이제 그만 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면서 우리를 얘들아 라고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 안에서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사랑받는 어린아이의 기쁨을 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 짐을 내려놓고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잠자리에 드실 때, 제가 어제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울 보시면서 네가 있어 기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평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말씀이죠.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기쁨이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자격이나 쓸모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피곤한 마음이 혹시 내 안에 있었다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기쁨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나의 결단을 나누어 보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제가 나눔 질문 시간은 따로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눔 질문 생각하실 거면 잠깐 화면을 멈춰 두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